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순서지에 있는 550장 찬송 부르고 김종일 목사님. 우리 이르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황후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 3살이나 먹었으니 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가사에 음미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홍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저 주의 재단 밝히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이면 10대가 넘는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이 청산될 수 있는 10가지 재앙 중의 기적들을 맛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설렜을 겁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흥분의 동안이 날밤을 지새는 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이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면 그곳에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핑크빛 생각에 한 밤을 지새고 기대 설렘 속에서 나아갔을 겁니다. 아멘. 중요한 부분은 애국을 나가서 가나안을 가는데 그 가나안이 정말 행복의 시작인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프로세싱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C리포트 신년 할례식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이나 C리포트가 430년의 죄악된 세상에서 후소롱을 갖고 젖과 꿀이는 저천석을 향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너의 현 주소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이고 과정을 꼭 거쳐야만 되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필수 불가결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왜 인도하셨을까? 사실상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게 되면
애굽에서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 들어가는데 군뱅이가 가도 40일,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광야의 여정을 일주일에 끝내주시라며 하시고 40년간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제 인생길에 정말 코비드 팬데믹 속에서 3년 차를 맞이하는 칠 같은 어두움 속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도 반, 설렘도 반, 희망을 꿈꾸며 내딛는 이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길로 인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가까운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답답할 노릇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가까운 길보다는 옳은 길을 원하시고 계시고요. 아멘.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원하시고요. 아멘.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원하시고요. 아멘. 쉬운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과연 그 이유가 뭘까? 17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타성에 젖은 노예가 근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 빠른 길로 가서, 지름길로 가서 전쟁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리턴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까봐, 마음이 바뀔까봐 가까운 길은 안 보내셨다는 겁니다. 2022년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새해 첫날 영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마 나름대로 작정들도 하시고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심삼일입니다. 마음입니다. 변하는 마음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왜요? 가나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흔들리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빠른 길을 못 가고 지름길을 못 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느냐, 그건 내 마음의 변덕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흔들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정했으면, 다윗이 내가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확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정했으면 다니엘처럼 초지일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나안 길이 열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흔들리고 변하고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서 전쟁을 맞이하니까 차라리 종살이하는 애굽이 좋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1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껄 얼마나 하셨습니까? 껄껄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까운 길을 원하지 마십시오. 2022년 힘들어도 그분이 원하는 바른 길, 옳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우회도로를 사용하셨어요. 그 우회도로가 뭐냐? 광야의 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장정은 일주일, 군뱅이가 가도 40일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리셨어요. 그 40년간 돌리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느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듬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해서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돌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수기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좋을 때는 금방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끌고 나왔느냐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들린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 40년 광야의 길에서 아이와 여자 외에 60만 명의 장정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지일간 마음의 변함도 없었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외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두 사람. 가나안 땅에 합격에 관한 30만 대 1이었습니다. 오늘 2022년 한 해가 30만 대 1을 통과할 수 있는 광야의 길을 돌리신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다면 분명 2022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불교 백성을 인도하셨다.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냐 하면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처럼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저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얼마나 변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편한 걸 요구하는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믿음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길은 계속 이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그 광야의 우회 도로를 걸어가면서 흔들릴까봐, 그리고 자꾸 과거의 애굽을 생각할까봐 시청각 교육으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모세가 앞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 요셉의 유고를 들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흔들렸던지 요셉의 유고를 시청각 교육의 자료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대 1이라고 하는 좁은 관문의 통과자만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앞서가십니다. 아멘. 절대로 뒤로 물러나시는 분 아닙니다. 책임 앞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반드시 앞에서 가시기 때문에 한 걸음씩만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두 걸음 걷겠다고 하는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2022년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한 걸음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리쬐이는 떼약볕에 익사병 걸릴까봐 구름기둥 깔아주시고 광야에 찬바람 매몰아칠까봐 추위에 얼어 죽을까 걱정돼서 구름기둥까지 동원하시는데 뭐예요?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2022년이 팬데믹 코비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필요를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반드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 아멘. 그러니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훈련에서 자꾸 욕심이 발동한다든지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앞서가려고 하는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허용치 아니하실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으면서 한번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신명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농사를 짓긴 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신발 한 켤레 산 적 없지만 발이 불튼 적도 없어요. 그들이 사막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목말라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 마늘이나 부추나 생강 같은 것 먹고 정력이 쇠하지 않는데 정력이 쇠퇴했다고 투덜대니까 진중에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리까지 보내주셔서 그들의 건강도 관리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단순한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문제는 뭐예요? 내 속이 어떠냐? 내 속 마음이 어떠냐? 흔들리고 있느냐? 아니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로 돌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생시키기 위해서 젊은 아이들만 맞다나 뺑뺑이 돌리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 심령의 문제 때문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준비를 못하셔서 광야의 길을 돌리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두 걸음 세 걸음 뛰는 교만이 있었고 오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빗나가서 하나님 난 이걸 원해요라고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깊이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아닐지라도 광야의 길을 돌리실지라도 나보다 앞서 가신다면 말없이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쫓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C-리포트도 이 자세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30년의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을 때
청혼의 꿈을 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곳을 연상했을 텐데 그들이 직면한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돌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사용하셨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원합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고 먼 길일지라도 옳은 길, 바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광야의 길을 돌리실 때에 미성숙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하는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포트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굳게 붙잡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에서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두 걸음 세 걸음 뛰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인도하시면 한 걸음만 가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축하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아는 이름 목사님하고 30년인데 성경대로 사는 사람. 왜? 창세기 1장 28절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전진하는 진취적인 그런 인물이 이윤희 목사가 아닌가 싶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했거든요. 제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일을 벌리는 사람은 앞서가더라고요. 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에 따라서 자기 앞걸음이 펼쳐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참 이렇게 우리 이윤희 목사는 쭉 지켜보니까 나는 언제나 뒤따라가요. 나는 설거지만 하고 뒷정리만 하지 나는 지금까지 앞서본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나이가 80이 내일모레면 되는데 80 먹은 노인애들 다 안방에서 그냥 앓는 소리 나고 어디 먹으러 가는데 이윤희 목사는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축하할 만하다. 갈렙이 85세에 해보는 산지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사람은 이 세상 떠난 날까지 움직이고 일해야 되겠다 싶고, 또 오늘 이 크리스찬 리포트를 보니까 공정과 신뢰와 정직이라는 이 스로건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이대로만 한다면 많은 사람이 구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신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해야 돼요. 구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호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크리스찬 리포트에 함께 하셔서 큰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을 못한 줄 알았더니 말씀 잘하시네. 오늘 크리스찬 리포트가 시작돼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잔 폴 샤르트는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의 답은 C다. B와 D 사이에 늘 C가 답이다. B는 birth, 탄생인데 D는 death, 죽음이다. 그 가운데는 C, choice, 이게 인생의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생의 답은 충성이다. 이게 인간과 성경과 다른 겁니다.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crown of life.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크리스찬 리포트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능규 목사님 분고실신하여 일에 진력할 때 진정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이능규 목사님과 크리스찬 리포트의 성취의 원명이 될 줄 믿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크리스찬 리포트가 지난 9월 달에 창간을 했는데 그동안 창간 예배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지내다가 2022년 새해를 맞아서 그동안 신세됐던 분들 몇 분만 모시고 조촐하게 출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규 목사님은 제가 은퇴하고 힘들었을 때 교회 가면 늘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귀찮게 모시고 또 제가 한참 어려울 때 우리 최동호 목사님은 참 큰 힘이 되어주셔서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는데 그래서 아주 귀찮게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귀찮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우리 세계선교 보험협회 만들 때 여기 선교총회 김원남 목사를 통해서 많은 동지들을 교합할 수 있었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부흥사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했을 때는 인기도 좋았고 아주 참 사람들한테 박수도 많이 받았는데 이세벨의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나 죽여달라 할 때 저는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한때 우울증이 와서 참 힘들었는데 저를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도와준 우리 동지 최나보 목사나 최보노 목사 이런 분들 또 제가 지금 오늘 와서 찬송하신 그 우리 권사님은 이제 금년 들어 93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최고령 복음 가수가 아닌가 하는데 제가 맡아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철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하셔서 저보다 더 바쁜 복음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대왕 되시는 우리 김종일 목사님 또 제가 있던 노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이병수 목사님 또 우리 군선교로 하는 우리 동창이고 한 우리 김대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문을 하면서 거의 합동측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문을 내고 취재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참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교단이 한국의 장자교단인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앞서가는 그런 교단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우리 신문이 우리 교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여러분의 사랑과 그 기도로 힘입고 2022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과 우리 나라와 우리 신문사도 복주실 줄 믿고 여러분의 사원을 기대합니다. 이랬던 박수도 한번 하면 지난번에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이여 크리스찬 리포트가 신년을 맞이하며 예배드리고
한국의 바른 소식을 전하며 교계를 바르게 소식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 권리에 부응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과 임직원들과 대표로 수고하시는 이능규 목사님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